선한 말씀, 아름다운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오시고 있다면 이제 여호수아서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 곧 예수님의 이름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안에 사실 네 가지 큰 주제가 있거든요. 일단 건너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 그리고 그 땅에 건너간 다음에 땅을 또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면서 정복하는 것, 취하는 것. 그 다음에 땅을 다 얻은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23장 끝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23장, 24장의 그 주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큰 네 가지 덩어리로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개인을 보면 사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승리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1장의 내용을 봤다면 오늘은 이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23장이 여호수아가 백성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유언, 마지막 말씀, 당부의 말씀을 하는 이야기고 24장은 이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재확인을 하면서 세겜에서 언약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선한 말씀과 아름다운 땅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리더들을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좀 요약을 하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장 읽으실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3절에 보면 2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의 전쟁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 신뢰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만 하면 여호와의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제일 큰 전투 아닌 전투가 뭡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때에 세상의 방법, 군사적인 방법으로 그 싸움을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행진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라는 건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그 약속만 준 것 아닙니까? 근데 약속받은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승리가 주어진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늘 우리의 연약함도 같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의 전투 바로 뒤에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것도 거대한 그 사람들도 아니고 아주 성이 작은 성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누가 싸웁니까? 백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한 거예요. 저 정도면 우리 그냥 다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래놓고 패한 전쟁이 아이성의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방식, 내 방법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영적 싸움의 승리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선한 말씀을 붙들고 아름다운 땅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믿으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할 때 잊지 마라. 이 싸움은 가나안 백성과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가나안 백성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건너뛰었네요. 5절은 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불순종한 우리는 원죄의 문제로 늘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이죠. 그렇게 했더니 승리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리더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승리한다. 근데 이 순종은 자원에서 하는 순종이 돼야 되는데 그러자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떠올려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내 제자가 되면 율법을 다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적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까 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적 순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순종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두렵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한 결과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나는 했네, 다른 사람은 못했네, 그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이거 안 하면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 체면은 또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간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의 결과는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롭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왜? 나는 도달했는데 상대방은 못하고 있는 것만 보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덤으로 주신 거듭난 생명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지키겠나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통치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 순종은 기쁨의 순종이고 사랑의 순종이고 섬김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양극단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돼요.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으로 사랑 못합니다. 섬김도 의로운 섬김이 돼버려요. 나는 많이 섬기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것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판단하는 마음이 더 먼저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는 경험했을지라도 그 사랑 가운데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구약적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적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하고 같이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바로 사랑으로 넘어갔었는데 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동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붙드시고 믿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곧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영어로는 good promise, 선한 언약,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 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더하거나 감하거나 하지 말고 100% 비슷하게 말고 조금 근접한 거 말고 완전한 순종을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 영어 성경은 이 불길한 말씀을 evil threat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가 주제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저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축복이 많을까요? 저주의 내용이 많을까요?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왜? 죄인된 인간은 두려움 앞에서는 반응하는데 자원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렇죠? 두렵게 해야지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된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통치자들도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사랑받는 독재자가 되렵니까? 아니면 억압하는, 두려워하는 독재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두려워하는 걸 선택해요. 왜? 그걸 해야 통치가 잘 되거든. 사랑받으면 만만하게 먹어요. 대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요, 사랑의 방법을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자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강압으로 하면 오래 참을 필요 없어.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지배를 받는 그 사건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이 여호수아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 내용입니다. 누구 때부터 했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약속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세 가지 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을 요약하면 땅에 대한 약속, 그렇죠? 내가 줄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요. 또 뭐예요? 민족에 대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약속.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을 해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있었던 가족을 떠나야 돼요. 그나마 살고 있었던 거주터를 떠나야 됐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왕 큰 민족 이룰 거면 지금 뭐 친척들도 많이, 본토 친척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좀 더 확장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뭐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 가족들이 늘 살아왔던 터전이에요. 꼭 여기를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건 전부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고, 지금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망하면서 가야 되니까 오히려 더 적은 수의 가족,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지정되어 있지도 않는 땅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성취해 주셨는데, 언제 성취해 주셨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 종이었을 때. 내가 큰 민족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자유한 큰 민족으로 하겠다는 말은 안 했지. 노예였을 때 큰 민족이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큰 민족 하면 뭐합니까? 우린 노예인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에 늘 우리의 기준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도 믿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이다 믿었어야 돼요. 큰 왕성한 민족이 됐어요. 근데 노예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죠. 이제는 뭐예요?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신의 선 안에서 아래에서 교육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위탁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길을 알게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들은 거룩한 삶, 결국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받은 은총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일부를 400세겔 주고 샀어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막벨라 굴이에요.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곳을 구해야 되는데 값을 주고 사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내 아내 사라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내가 소유한 이 땅, 그 가운데서 매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우리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그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400세겔 주고 샀는데, 창세기 23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 막벨라가 뭐라고요? 장소 이름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까지 다 묻힙니다. 요셉이 죽을 때요, 유언을 남겼죠. 너희들 출애굽하게 될 건데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 뼈를 이 막벨라 굴에다가 꼭 묻어줘. 이 유언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찾으세요. 어디 나오는지. 그리고 이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땅이 헤브론 땅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헤브론 땅을 취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 정해요. 어떤 거예요? 여호수아의 갈렙이야. 갈렙입니다. 갈렙이요. 여호수아 14장 읽으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14장 읽으셨으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날 줄 믿습니다. 14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지금 갈렙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지금 정탐꾼으로 갔다가 갈렙이 밟은 땅이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할렐루야 하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지금 5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밟았던 그 헤브론 지역이 자기에게 소유로 안 주어졌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금 갈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로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드러내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전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어디를 줬다고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일부, 막벨라굴, 그것을 헤브론으로 나중에 명칭하게 된 이곳이 갈렙의 소유가 됐는데,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이것은 다윗의 근거지가 되고요, 다윗의 유다 지파고, 나중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약속의 말씀은 땅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거기에 대한 성취로 주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땅의 개념을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연결하려고 합니다. 안식.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서의 안식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게 지금 컨텍스트는 조금 틀린데 어쨌든 이 본문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안식을 준다,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를 같은 개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아까 우리 찬송가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나가서 할 때 예수님의 뭐로 이야기를, 우리의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가 안식을 줘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줘요. 근데 그것은 땅의 개념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안식이 완전해지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안식하고 땅과 연결되냐면, 처음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잖아요. 땅과 하나님과의 분리, 그게 안식이었는데 그 안식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죠. 아벨은 죽었어요. 그렇죠? 가인은 살인의 죄까지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어떤 자가 된다고 말했습니까? 땅에서 어떤 자요? 유리하는 자. 영어는 restless wanderer입니다. 땅과 상관없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고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때 가인이 했던 게 뭐라고요? 성을 만들었어요. 왜? 이거 허상이에요. 거짓 안식처를 만들었어요. 집을 지었다고요? 성을 지었다고요? 견고한 성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뭘 믿으려고 했어요?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땅이 없는 restless wanderer가 아니야, 유리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그거 보면서 헛 위안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안 될 때 왜 내가 안식하지 못하고 불안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혹 가인이 지었던 성이 불완전해가지고 안식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의 개념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인이 지었던 견고한 성을 짓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아브라함이 갔던 땅에서 유리하는 자, 그런데 축복받은 유리하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 우리 보고 에일리언이라고 그러고요, strangers of the worl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 앞구절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근데 행복한 나그네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안식의 개념이 땅을 소유하는 개념인데요,
보세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서 이 안식을 안식일 샤바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지금 또 다른 안식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안식이 뭐겠어요?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땅을 얻게 하는 일을 하게 했는데,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안식은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와서요, 여호수아가 이 땅 정복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땅 정복에 대한 평가를 해요. 유언의 말씀 속에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아까 2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놓고 2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못할 거라고 예단합니다. 이것은 모세도 똑같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31장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모세도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시편 90편도 남겼지만 모세가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29절. 내가 알거니와, 이 모세의 말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율법을 가르쳐 주셨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고요. 구약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누구가 오시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가 내린 평가 말고 여호수아서, 이 책 전체가 이 모든 상황을 내린 평가를 한번 보세요.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섬겼다고요, 안 섬겼다고요? 섬겼다고요. 또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섬겼다고요, 안 섬겼다고요? 섬겼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섬겼다고요. 그 이야기가 계속 읽게 될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불행하게 사는, 안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현주소, 그게 사사기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동안만 안식을 줬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이 안식은 영원히 우리 것입니다. 그 축복 안에 살고 있는 게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 안에 안 들어왔어요? 왜 주님 품에 안 안기세요? 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세요? 왜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세요? 왜 주님을 온전히 구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restless한 이 마음, 불안하고
두려운 내 마음에 답을 찾고자 방황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지금 완전한 승리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모든 가나안 땅 거민들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식이 주어진 유일한 이유는요,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꿈쩍달싹 안 하는 거예요. 안 덤비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이때까지의 전력으로 봤을 때 괜히 되돌아갔다는 다 죽어요. 그렇죠?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점 도시들만 점령했습니다. 중요 도시들만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정복되지 않은 도시들이 몇 개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도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다 쓸어냈는데 어디에만 있다고요? 가사, 가드, 아스돗.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승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가사, 가드, 아스돗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왜? 이미 이 승리가 당연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 알고 그냥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도 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선한 말씀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대적들이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가드에서 누가 나와요? 몰라요?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사, 가드, 아스돗은 블레셋의 5 방백 중에서 3 성읍입니다. 여기서 블레셋 민족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 시대에 걸쳐서, 사울 왕, 다윗 왕 시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대 민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을 때 승리인데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한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가사, 가드, 아스돗 이런 곳에서 골리앗 같은 사람이 빡빡 튀어나오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이 결국 하는 역할이 뭐냐면 승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해요.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게 만들어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얼마나 웃긴 겁니까? 예수도 있고 성경도 있고 성령님도 계신데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 부분이 왜 그런 건지, 사실 이 사순절 기간이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영역 속에 가사, 가드, 아스돗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구속적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고 우리는 그 사랑의 감격에 사로잡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소망하십시오. 그분 안에 거할 때 이 영원한 쉼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땅,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힘듭니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이미 주신 승리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 찾지 않고,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더 낙심하고 더 연약해지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영생하시는 분 아닙니까? 영생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은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다시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사, 가드, 아스돗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